시편 69편의 27, 28절입니다.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저희 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이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아멘. 금방 읽은 시편 69편 27절 28절은 다윗이 성령이 감동으로 한 시편이죠. 27절에 보면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주의 이에 들어오게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이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도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한 기도, 즉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죠. 교회들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구약의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도말하사 지워버린다. 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죄악의 죄악을 더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됐다, 지워졌다면 마지막 보좌 심판 때에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누구라도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에 아무리 몇십 년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옥에 던져지우리라. 불못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이 시편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사람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본분이 무엇이지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본분이다. 사람이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들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사람이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악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여호와의 산이죠. 성경에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3절과 이사야 2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야곱이 하나님이 성전이 나온다. 신약에 말하는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즉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된 교회인 아브라함, 자기의 제자인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시험하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여호와의 산에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람이 본분을 지켰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하는 죄악을 범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악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제자를 삼아서 영적인 아들은 제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예수님이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제자 12제자와 같은 제자로서 주님이 사명을 받들어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삭이라는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제자로 양육해서,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번제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 종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부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것을 사도 야고보는 행함 있는 산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 온데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행함 있는 산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징구였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는 이롭다므로 인정했느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러고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몸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떼인 이삭을 양육해서 하나님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열매가 뭡니까? 이삭이란 제사를 증인으로 만들어서 양육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행함 있는 산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았다. 이롭다함은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날 목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아브라함처럼 제자를 삼아서 증인으로 삼아서, 그 증인은 산에 오른 증인이죠. 제자를 삼아서 산에 오른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께 드릴 때야 행함으로 이롭다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제자를 양육해서 여호와의 산에 증거단에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악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말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더러운 떡을 주님이 떡상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이 상을 경멸히 여겼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악인들이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이 떡상에다 드리는 그 떡 무교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주님이 떡상에다가 그 무교병을 드려야 됩니다. 무교병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누룩은 사람의 교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섞인 무교병을 떡상에 놔서 주님 이름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됐습니다. 누룩이 섞인 떡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명을 전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악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상에다가 떡상에다 드린 것은 누룩이 섞인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 하나님은 무교병을 원합니다. 무교병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주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삭이란 참된 제자를 삼아서, 산에 오른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증인으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주의단에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즉 누룩이 섞이는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더러운 떡을 주님이 상에다가 떡상에 드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삶은 제사를, 그들이 드리는 희생, 양이나 소를 잡아드렸는데 그 희생이 다 소경이고 저는 그 병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소경된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다. 소경된 양. 제사를 삼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소경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지리라. 지옥을 간다고 말입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이 참된 이삭과 같은 천국 가는 길을 밝히 하는 천국 비밀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주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떡상에다가 누룩이 섞인 떡, 더러운 떡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양육한 제자들은 다 소경이다. 눈먼 희생, 저는 그 병든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 드린다는 게 뭐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흠 있는 양이나 소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지금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주님이 다녀드려서 그들이 양육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희생들이 다 소경이었다. 절름발이었다. 병든 것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절에서 눈먼 희생, 절름발이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는 다윗이 시편에서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하사 저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 죄악의 죄악을 더하사 악을 행하는 자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책망하죠. 지금 눈먼 희생으로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들은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에 만군이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 10절에 만군이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 번제를 받지 않겠다. 소경된 것, 절름발이 병든 것, 흠 있는 번제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는 10절에 보면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즉 악인들의 이름을 하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말하는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한 불로만 번제를 삼아서 그 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이요 말씀이 상징합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는 주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만을 전해서 참된 주님이 제사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헛된 불을 드려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들로 불로 태워주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헛되이 불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령이 감동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그 제사들을 사용하는데 다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소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하나님 소경 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들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 하고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피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은 제자들은 다 소경이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연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할 때 참된 제사를 양육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증인으로 삼아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합니다. 행함 있는 삶이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야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만 아니리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하늘 문을 닫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 던지리라.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사람의 계명,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한다면 그 양육한 제자들이 다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병든 것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마귀의 제자 가라지들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서
오직 주님이 순전한 복음, 무교병만을 전해서 참된 제자를 양육하는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참된 주님이 종들이 되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도말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